예수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거리는 백성에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삶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무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우리 다 같이 그때 그 무리들 2절 하시면서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보혈을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임재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떡과 잔을 들어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체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에 찬양은 안 하더라도 반주가 나오면 전체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앞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세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축복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저희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적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먼저 질병, 이 온역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집에서 격리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함으로 이렇게 옹색한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계시거나 LA에 달라스, 상파울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이 장소가 옹색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첫 단추를 잘 띄워야 모두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금년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설교라고 하면 우리들의 현실적 삶에 관한 하나님의 조언이나 고민이라기보다는 아직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내세에 대한 신비한 교훈이 전부라고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은혜로운 설교는 하늘의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신비적인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은 부모가 주는 교훈은 무조건 현실성이 없다 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생각하는 것이 구닥다리야 라고 부모의 조언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청소년들에게 야 아무개야 대화 좀 하자 라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또 설교하려고 한다. 아이고 또 설교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대착오적인 추상적 스토리로서 교회 같은 곳에서나 듣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우들도 청소년과 같은 경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자신들의 간지러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웃기는 말이나 복받는 이야기를 잔뜩 해주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들의 그 아픈 데를 찔렀다고 생각되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설교 들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내세의 축복을 위해서 추상적인 것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불평할 수 있는 삶의 교훈적인 면도 전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위한 말씀이나 현실을 위한 이 설교적 말씀 모두가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 해의 시작을 위해서 특별히 그의 첫 주일의 설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들을 생각하고 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금년을 보람있게 사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따뜻해서 노곤한 봄날, 너무 더워서 움직일 수 없으므로 게을러지는 여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낭만적 가을, 그리고 너무 추워서 사지가 오그라드는 겨울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고 헌신적이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보다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결국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립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을 꼭 끝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동기 유발이 완성하다가 점진적으로 그 동기가 사라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문에는 밝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후문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들어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한 해의 초반기에는 저축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축하는데 아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4, 5월이 되어서 주변에서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옷을 준비하고 집을 단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저축에 대한 동기나 흥분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은행에 가서 저축 프로그램을 깨고 그 돈을 꺼내서 휴가를 가거나 새 옷을 사거나 집안에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의 월요일 날이나 그 달의 첫 주나 그리고 그해의 첫 달에는 집안을 청소하고 단장하고 가꾸는데 동기부여가 높고 흥분도 합니다. 그러나 수요일이 되고 그 달의 중간주간이 되고 그리고 그해의 7, 8월이 되면 그 높았던 동기, 그렇게 기뻤던 감동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서 내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형 배나 비행기나 집 같은 것을 만들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모형 배, 모형 비행기 그리고 모형 집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재료들을 사옵니다. 그리고 첫날은 흥분해서 밤새도록 안내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 날은 재료를 밤바닥에 다 널어놓고는 동기와 감동이 사라져서 한 해가 지나도록 들여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무작정 먹지 않는 청소년, 설사약을 복용하는 청소년 등등을 봅니다. 근데 요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금년은 내가 기필코 5kg을 빼야지 결심을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약 3, 4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밤이 되면 시장기가 들고 출근해서 하늘이 노랗고 주변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을 줄여서 날씬해지겠다는 동기와 감동은 어느덧 사라지고 오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이어트는 다음 주부터 하지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등산을 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 학위 논문을 쓰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등등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연습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롭게 연습하고 또 고독한 연습을 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신출규명한 것 같지만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독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완벽한 기술로 시합장에서 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이 금년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충실하고 희생적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높은 동기 유발로 혼자 흥분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금주가 금년의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금년 벽두에 한 결단이 몇 개월 지나도 실증이 나고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주일날 교회를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간단하게 5가지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금년 벽두에 여러분들이 내린 어떤 결단이라도 그것을 꼭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쉽고 당연한 말같이 들리죠? 그렇습니다. 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1장 8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다니엘은 이 시점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기 나라를 점령하여 그의 즐기는 음식과 포도주로 다니엘 자신을 더럽히려고 시도하기 오래전부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려는 자기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아내,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좋은 결단이든지 나쁜 결단이든지 쉽게 전염이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원망하면 온 교회가 그 원망의 소용돌이에 전염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긍정적 사고, 착한 사고가 전염이 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 2장 16절 24절에 그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극성을 부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결단을 듣고 그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고 변하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많은 제자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결혼을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경을 맞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유는 처음부터 확고부당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급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결혼식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것을 다 합니다. 신랑은 거원산 탁시도를 입고 화장까지 합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예식장마다 이상한 기계를 갖다 놓고 물방울을 연출하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아름다운 축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을 주례로 세워 훌륭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주례사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면 수많은 하객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몇 년이 못 가서 더욱이 신혼여행도 마치지 못하고 결혼이 깨어져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남녀들을 보는 슬픈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그들의 결혼 예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그들의 확고부당한 결단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금년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제가 금년에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고도 누구에게든지 그 결단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결단이 쉽게 성취되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에게, 존경하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분에게 여러분의 결단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제일 앞에 이제 크게 써놓으세요. 금년에 나는 진실한, 충실한, 헌신적인 성도가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굳은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달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평상시 옷을 갈아입고 운동복을 입고 경주하는 코스에 나와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나는 금년도 8월 15일 경축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겠다라고 꼭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강한 결단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계획을 앞으로 밀어주는 강한 힘이 되고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금년의 시작을 무엇이든지 간에 단호한 결단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단련과 훈련을 시켜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처음 첫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일본의 오사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우승도 첫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학위를 얻는 것도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도 첫 구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첫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배우는 것도 도레미파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걸음마도 첫 걸음마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답지 않은 것, 실증나는 것이라고 해도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단련과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한 정치가나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예술가나 운동선수나 누구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했다는 성공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내 자신을 고문할 수도 있었지만 난 하루에 하나씩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보면 그날 해야 되는 일을 제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은 재미있게 놀 수 있지만 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신문을 돌린다든지 일을 해야 되므로 그 시간이 되면 그 재미있는 시간을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가 대단히 싫고 더 놀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놀던 것을 끝내고 일어서는 것은 대단한 훈련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호 집사가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할 때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가 저한테 와서 성호는 시컷 놀다가도 도서관에 갈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 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안심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즐겁고 기쁜 하루를 친구 아니면 주변과 보낸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날의 일은 그날에 마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상치 않았던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대비해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성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는 좋은 학생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재평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좋은 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약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약합니까? 돈입니까? 여자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학식입니까? 여러분의 경쟁자나 적이 여러분의 어디를 치고 들어오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오는 유혹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의 원함을 약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들의 결단을 약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유익한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철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과 사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하는 분들과 감사헌금을 하는 분들과 교제를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매사에 긍정적이 되고 신앙 좋은 성도가 되지만 부정적이고 교회 일을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지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니아나 신드롬, 즉 내일이라고 하는 신드롬입니다. 무엇이든지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하자라는 정신입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에 보면 대단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벗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설명 더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33절을 다시 보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여자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남편 출근하고 자녀들 학교에 갔으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더 나아가서 어느 호텔에 가서 동창생들을 만나서 10,000원이 넘는 커피를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점심 먹고 값비싼 호텔 사우나에서 비계살이나 좀 빼자. 그리고 집안일은 내일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해야 되는 집안 일 금주 내에 하지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 내주에 한 이틀 정도 잡아서 다 해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하다가 6개월간의 가세가 밀려 있어서 집안에 발들일 틈도 없고 집안은 돼지우리 같은 냄새가 나게 되고 가정에서는 가구 던지는 소리가 마치 탁구공 치는 소리같이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안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빈궁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주변이 사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내서 가정을 돌보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직장에 말단으로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학위까지도 따가면서도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는데 목적을 성취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나니 더 시간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창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은 가정이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끝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매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적이며 그리스도인과의 전쟁입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안일은 가장 나중에 하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일에 완급과 경중이 있으니 그것을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매사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이성이 언제나 말썽입니다. 핑계나 변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웹스터는 이성은 듣기는 좋은데 행위를 만들어내는 진실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 후에 계속해서 불화가 그치지 않고 불행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카운셀러를 찾아갔습니다. 카운셀러가 하는 말이 아기가 없어 그러니 강아지 하나를 키우면 치유가 되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 강아지까지 포함해서 불행한 존재가 셋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결과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절대로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즉 생각을 중지하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행복을 얻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이론가들이 많이 있죠. 밤새도록 누워서 사업을 함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내 할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격려와 신뢰가 뒤따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제일 즐겨 읽는 말씀은 잠언 25장 11절 12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적당한 곳에 알맞게 달려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귀에 들린 귀걸이가 얼마나 반짝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정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변 적어도 몇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주변에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신뢰하고 위로하는 동반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를 갖는 일이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인내하고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말 것이고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퍼시라고 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내용 중에 대단히 흥미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이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퍼시라고 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법이라는 간단한 책을 발간했지만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누구든지 오토바이를 타기를 원하게 되고 또 자기가 타는 오토바이를 자기 스스로가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 충동을 갖도록 격려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을 격려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을 격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격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헬라 원어로는 enthusiasmas라고 합니다. 이 enthusiasmas라고 하는 말은 filled with God,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격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만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불평과 비난만 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선두에 서서 그 대열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대열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위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enthusiasm, 즉 격려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퍼시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함정이 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격려하는데 함정이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마음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함정은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격려의 동기를 enthusiasmas를 강도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며 단지 혼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결단을 지키면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마치게 되면 그 마침은 우리들에게 즐거운 보상을 준다는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결단하는 것을 지키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끝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이 속담을 외우곤 합니다. 특별히 제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끝냄에 대한 갈망은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외웁니다. 서재가 그것도 제 책상이 깨끗해지면 정말로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서재 청소를 1년에 한 2-3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마친다는 것은 대단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단번에 마치지 못하고 몇 번씩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마쳐도 그 마침이 주는 보상은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그 일을 마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시작하고 저것도 시작해서 자기 주변에 수많은 일을 준비하게 펼쳐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냈다, it is finished 라고 하는 말처럼 기쁜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바울 선생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라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021년 12월 31일에 내가 세운 모든 계획과 목적을 완수했는데 금년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마쳤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의 보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획과 목적을 완수했으므로 여러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를 마치는 자들에게 완수하는 자들 그리고 마치는 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Christ in Action이라고 하는 단체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Christ in Action이라는 단체는 기독교 운동선수들의 선교 모임체입니다. 그 선교 모임에서 스티브 스미스라는 마라톤 선수의 간증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4년 LA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자기 현재 기록으로는 꼭 예선을 통과하여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 지점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5km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해서 6km를 지나지 못하고 기권을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특별히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스치고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아버지가 올림픽 예선 마라톤 시합에서 도중 기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안 후 얼마나 실망하고 부끄러워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나서 차를 돌려서 마라톤 현장으로 돌아와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안고 마라톤 전 코스를 다 완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등수에도 들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하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올 때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올림픽 예선전에서 비록 우승은 못했어도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하고 전 코스를 완주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여러분이 내린 결단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린 결단을 지키시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때려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상치 않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성이 언제나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결단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금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금년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외치시고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the Jesus. No returning back. No returning back.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도처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 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